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같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 갈증에 대한 그 해결을 말씀하시는 본문이죠. 그 가운데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물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한다 하고 온 세계가 물에 둘러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땅 밑에도 상당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으면서 생태계를 유지를 합니다. 공중에도 구름과 함께 수증기가 있어서 때를 따라 눈과 비가 오고 지구 전체가 물로 쌓여 있어서 지구의 생태계와 온도와 생명 모든 걸 다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물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명과 지구의 보존과 유지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물을 통해서 독소도 배출된다 하고 건강에 순환이 일어나고 단순히 유지가 아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제 노년이 될수록 그 몸에서 수분이 자꾸 부족해지고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건강의 비결도 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생명 유지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뭐 기호식품, 뭐 물, 이 커피라든지 탄산음료, 또 여러 가지 뭡니까, 뭐 영양제, 뭐 건강식품 많이 있는데 사실은 물을 적절하게 건강한 물만 마실 수 있다면은 그걸만 잘 공급해주면은 사람은 건강하게 또 산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이 곧 사람의 생명과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고 움직여주고 순환시켜주고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은 물에 대한 목마름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당연한 것인데 소중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성공에 대한, 물질에 대한, 혹은 자녀에 대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그 목마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근본 원인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고 그렇게 지쳐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 근본적인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물가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의 진짜 목마름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증이라. 내가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을 도대체 당신이 어디서 구합니까? 물을 줄 수 있으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그런 기구를 통해서 당신의 줄 터인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물을 구합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실패했고 또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 인생에 갈급함이 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던 겁니다. 이 여인은 조상의 유전대로 부모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내면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인생이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5명이나 두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시선이 곱지를 않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출신의 어떤 그런 한계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이 물을 길을 나오면은 굉장히 이 더운데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정오에 나온다는 거는 육신은 이제 그 12시 지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낮 12시 굉장히 뜨거운데 근데 그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간절히 뭔가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는 다시 목마른 상태로 그렇게 남편을 5이나 두고 또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샘물,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서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찾을 것인가? 세상으로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자이자 철학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우리 각자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께서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모양을 한 공간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야 그 갈급함과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명의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또 공복감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면은 또 더 오히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극을 요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세상은 마약과 같은 것이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거기에 매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 솔로몬 주일에도 말씀했지만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철학, 자연과학 여기에도 상당한 지식이 있었어요. 전도서나 또 이런 그 잠언이나 이렇게 말씀 보게 되면은 상당한 지식이 있네요. 여러 가지 자연 그런 어떤 과학 지식도 있고 그런 사람. 그런데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화려한 파티를 열고 궁전에 살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생수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어디든지 만족이 없는. 오늘 본문의 여인은 마실 물도 필요했고 남편도 필요했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필요했고 자신의 출신 성분도 뛰어넘어야 했고 정말 채워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예, 요즘과 같이 어떤 무슨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바다의 물이 아무리 많지만은 그것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되지 않습니까? 생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인생의 갈증의 해결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만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속죄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강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고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구원의 샘물을 얻는 가운데에 진정한 인생의 복을, 만족을,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무슨 편안하다, 쉼이다, 안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쓰죠.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오히려 더 심한 갈증만 우리에게 남겨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그랬어요. 참 생명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기는데 이 생수는 일정하게 늘 나오는 것이, 그리고 그 맛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비가 올 때에 물이 많이 나면은 물이 많이 나온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냥 빗물이죠. 예. 비가 그래서 이게 약수도 같은 데 갈 때에도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물을 받지 않는 게 좋다 그래요. 왜? 대부분 그냥 그게 안에서 이 정화된 물이 아니라 그냥 빗물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생수가 아니다 말이에요. 또 물이 가물었다고 해서 물의 양이 주는 것은 좋은 물이 아니라 그래요. 언제든지 일정하게 나오는 물, 그 물이 좋은 물이라고. 진짜 좋은 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정하고 맛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일정량이 나오고 항상 시원하고 그 물맛이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환경은 이렇게 비바람이 치고 가뭄이 오고 환경은 변할 수 있어도 생명의 샘물 되신 예수님은 늘 일정하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지쳐 있으면 용기를 주시고 또 아파 있을 때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실 때에 인생에 필요한 생수를 우리로 하여금 적시적재에 주신다는 겁니다. 수가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 결혼했고 지금도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목마름으로만 가득해 있지 그 여인이 정작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 안에 있는 인생의 허무와 근본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이 죄인이고 세상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길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실체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여기 기고 저기 기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진리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흔들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그 근본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서는 이게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그 갈급한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인생길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인생이지요. 그래요. 내가 이번에 그 수도원에 가니까 그 이렇게 그 호수 중에 뭐가 있냐면은 큰 시계를 놔뒀는데 그 쇠로 만든 큰 시계인데 그 시계가 항상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12시에 딱 고정이 돼 있더라. 그게 이게 뭐냐 그랬더니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6시,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면 12시, 낮 12시에 만났던 거기 앞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저기 코스가 있는데 거기 앞에서 하는데 인생의 갈급함을 목마름을 가지고 정오에 나왔던 그 여인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 여기 말씀을 묵상하는 그 코스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인생의 정오의 육시의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진정 목마름을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러면서 내 인생에 이렇게 정오의 목마름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서 묵상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언제 한번 시간 되면 거기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쭉 제가 주일에 말한 대로 예수님 얼굴이 있는데 너는 나로 인해서 행복하니 그것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평상의 시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근본적인 목마름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자신의 그 인생의 죄인됨과 비참함과 연약함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실체와 맞닥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저기 방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자신의 비참한 인생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5 남편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 남편도 진정한 너 남편이 아니다. 그런 줄은 알았지만 자기 인생이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얘기를 하니까 뭡니까? 그 순간이 어땠을까요? 낯선 남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진짜 이렇구나.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을 내 그동안에 살아왔구나. 예수님이 그걸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방황하는 진정한 그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그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예수님 앞에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인생에 어둡고 괴로운 인생의 터널을 정오 같은 인생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구나 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자신 있게 나가는 거죠. 세상의 물질, 지식, 권력 혹은 자녀, 사람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갈증을 가져옵니다. 에레미야 2장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봤다.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를 살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신데 그걸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열심히 뭔가를 파는 거예요. 파고 보니까 뭐예요? 생수가 아닌 거예요. 짠물인 겁니다. 엉뚱한 거예요. 먹지 못할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맛없는 물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본래 실체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밖에 없다. 분명한 답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요한복음 7장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 것이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기만 하면은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어떤 것을 채울 수 없는, 또 어떤 값도 필요 없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외롭고 지친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와실 수도 있으신 것이지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답이 없는 인생, 지치고 힘든 인생,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막막한 인생, 그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시러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수 마시고, 주님 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삶의 활력과 기쁨을 찾고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마셔도 목마른 물을 매일같이 길어야 하는 삶에서 그 물동이를 내던질 만큼 더 귀하고 중한 일을 발견하게 된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 되시고 다 값을 치러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인생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이신 예수님 앞에서 뜨거운 태양 앞에 정오에 물 기르러 나오는 비참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 죄 가운데에 참된 안식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인생 우리가 걸음을 걸었다 할지라도 생수이신 예수님 앞에서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고 또 이러한 생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기쁨과 복을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고단함과 허무와 외로움과 여러 가지 죄악된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시험과 고난 앞에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진정한 인생의 생명수 되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영육간의 목마름에 대한 진정한 답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복과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또 기쁨과 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